다니엘서 1장은 뭐냐?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계단이 뭐냐? 우리 생활 가운데 음식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배우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1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서 그 바벨론의 음식과 또 교육과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지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현대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 다니엘이 그냥 그 바벨론 궁전에서 그 왕의 진미, 그러니까 진미라는 것은 이제 고기죠. 그 다음에 그 포도주,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제 술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와 술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뜻을 정하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다니엘서 1장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큰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정말 놀랍고도 충만한 그런 이제 사건들과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음식 문화가 아니라 이제 다니엘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 그 영적 순결에 또 도덕적인 품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바벨론의 많은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그 다신교 집단, 그 혼잡한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비결은 이제 자기 라이프 스타일, 자기 음식 문화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이제 이 바벨론의 그 학자들이죠. 바벨론의 최고의 그 학자들 가운데서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탈무드에 의하면 17세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그가 이제 바벨론의 3년제 공립대학을 마치고 시험을 치렀을 때 그런 모든 그 술객들, 또 박사들, 또 뭐 점성술가들, 뭐 유명한 그런 학자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문적인 지혜, 사상적인 지혜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된 그 다니엘서의 계시들, 그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그 시대로부터 2600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역사는 지금도 역사의 페이지를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날의 역사까지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계획 속에서 펼쳐진 계시고 또 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가졌던 그 승리, 그 다니엘이 가졌던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고, 또 더불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바벨론 가운데서 승리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던 비결은 그 당시에 그 고기와 술을 자기가 금하고 멀리하고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더 확장된 그런 그 기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계층들에게만 제공했던 그런 그 바벨론의 교육, 그런 교육에서부터도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정체가 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더럽혀졌죠. 그래서 그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갖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묘소에 있는 보물 창고에, 보고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갖다가 놓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바벨론 안에는 이제 만신전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맨 밑에 층에 토성신이 있고 이렇게 층계마다 이렇게 다 신들이 있는데 그 오늘날 우리가 요일을 부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런 신들 가운데도 사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바벨론의 8신 가운데 목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느부갓네살의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여호와의 기명들이 옮겨져 있고 참 표면적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께서 크게 패하신 것 같은 그런 때. 그러나 이제 다니엘이 그런 그 사단의 역사와 그 다음에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하고 그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결심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것은 아주 큰 승리를 가져왔는데 아주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제 그 에스겔이 벙어리 증인으로서 참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면서 우리에게 죄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참 이 다니엘이 어릴 때의 예레미야가 그 외치는 기별들을 듣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외칠 때에 이 바벨론 가운데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나이 어린 다니엘이 또 포로되어 와서 그 바벨론 왕궁에 이 다니엘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구국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 백성을 권하는 데 실패했고 어떻게 보면 참 이 성경이 많은 그 실패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이 앞에서 그 당시에 그 가장 강대국이었던 신흥제국 그 바벨론의 궁전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무나 혁혁한 승리를 거두는 통쾌한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제 제가 이 바벨론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좀 떠야 하겠기에 우리 창세기 11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창조 후에 약 1650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이르러 왔어요. 근데 그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어요. 그러니까 참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나무들이 한 1000년씩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
이런 이제 목재들을 갖다가 집을 짓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뭐 이렇게 육식을 즐기고, 또 그다음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고, 이렇게 성적인 타락, 부도덕. 그다음에 이제 셈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딸들의 그런 그 관능적인 미를 보고 결혼을 해서 이제 이 시대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담은 책에 보면 이미 그때에 사람과 짐승의 그 유전자를 섞어서 혼종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아 홍수 때에 사라진 그런 그 거대한 짐승들이나 어떤 그 뭐 인류가 변증돼서 어떤 그 좀 이상한 형태의 그런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그 노아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라진 다음에 또 이제 셈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이 그 함의 후손들, 이제 함의 후손들은 거대 도시 국가를 이루면서 이제 이 그 바벨론 지역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그 강들이 있는 그런 유역에 이제 바벨론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대에 걸출한 영웅이었던 이제 니무롯이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그 당시 영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제 군주이면서 그가 이제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 세계의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거대한 건물들을 쌓아 올리면서 이제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대를 높이 쌓아서 구름 위에까지 이걸 쌓아가지고 심판이 올 때 그걸 피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쌓았던 것이 이게 바벨론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니무롯,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그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세미라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태양신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집안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신격화하는 일은 이제 자기 남편에 그치지 않고 담무스가 태어났을 때에 그 담무스를 또 이제 신격화하죠. 그가 이제 이 담무스가 20살에 곰 사냥을 나갔다가 죽었는데, 또 자기 아들도 태양신이 되었다. 근데 그 자기 아들이 이제 그 태양신으로 이렇게 환생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 이제 동지는 밤이 가장 기니까 이제 동지 때 되면 이렇게 춥죠, 그죠? 밤이 길어요. 근데 태양신은 밤이 길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하죠. 근데 밤이 가장 길다가 이제 이 밤의 길이가 짧아져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뭐가 길어져요? 이제 낮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비례해서 길어진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이제 그 밤이 길던 그런 시간이 그치고 이제는 이제 점점 밤이 이제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지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 이제 동지가 막 지나간 다음에 이제 그 조금씩 이제 그 밤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그때를 태양신의 생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12월 25일입니다. 근데 12월
25일의 축제는 그게요. 이 고대 바벨론,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냐면, 그때 바벨탑을 쌓은 그 시대를 여기 11장 17절에 보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벨렉의 이름이 무슨 뜻이 있냐면 나누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누이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에 사람들이 이 세계 각곳으로 그 언어가 갈리고 이제 민족이 갈리면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노아 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게 이 벨렉이 살던 시대가 BC 2247년에서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4000년에 거의 한 중간에서 조금 더 이제 이 고대로 가면 그때 이제 바벨탑을 쌓았었어요. 근데 이 니무롯이 온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정부와 도시국가를 만들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내 세미라무스에 의해서 이 종교가 가장 이 추앙을 받는 종교가 이 태양신인 거예요. 니무롯도 태양신이 되고 그 아들 담무스도 태양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담무스 얘기는 우리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니까 여기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의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12월 25일에 이제 이 태양신이 태어났다. 이제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 이제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담무스가 어떤 지하 세계로 들어갔다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애곡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12월 25일에 이제 담무스가 태어나는 그 생일이 되면 거대한 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AD 354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제 이 기독교가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이교의 기독교로 확장할 명목이라는 미명 아래 크리스마스를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는데, 그거는 이제 로마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그것은 큰 축제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동방의 문화에 보니까 심지어 유대 민족, 남방 유다의 사람들도 이 성전 북문에서 이렇게 담무스를 위한 신전이 차려지고 거기서 신을 위한 제사가 행하여지고 이랬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8장에 보면 25명의 사람들이 성소를 등지고 또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고대 바벨론은 사실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였어요.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 바벨론, 다시 말해서 제일 원초적인 바벨론은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론이 또 있고, 또 이 BC 1830년에서 1531년까지를 우리는 이제 이 바벨론을 그냥 역사적으로는 고대 바벨론이라고 또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의 이제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 바벨론을 우리가 이제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으로 잡는데, 여기서부터의 역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맞습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신 바벨로니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가 들어왔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오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또 어떤 제국이 왔어요? 네. 헬라 제국이 오고, 그죠? 그리스 제국이 오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제국이 간 다음에는 뭐가 왔어요? 로마 제국이 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사실은 간 자리에 이제 그 정치와 종교를 혼합해서 그 세력을 잡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교황 제도이고, 이제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역사가 이제 그 거기서 또 이렇게 그 세력들이 갈라져서 로마 제국이 갈라져서 이제 유럽의 열강들의 이런 나라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 끝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와서 그런 그 바벨론, 메데 페사, 헬라, 이교 로마, 또 교황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세력을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정치와 종교, 특별히 뭐 오늘날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죠. 뭐 기독교, 이슬람, 뭐 불교, 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그 종교들을 합해서, 원래는 이제 그런 종교 자체가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고 짬뽕되면 그것을, 그 짬뽕 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면서 각종 가증한 새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종 그 가증한 새, 더러운 영, 이게 뭐예요? 뭐 이 귀신도 붙고 저 귀신도 붙고 해가지고 이게 종교가, 이게 순수한 기독교가 타락하고 유사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타락하면 이교로 옷 입고 계속 그렇게 되면서 이게 마지막에는 이제 바벨론화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기별들이 선포가 되죠.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쭉 짚어가면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고대 바벨론이나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뭐 바벨탑을 쌓았던 당시에 이 바벨론, 이런 그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제 그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 옆에 뭐 우르가 있고, 그러면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어요? 갈대와 우르. 그 집에, 그 지방에서 섬기던 게 뭐냐면, 그 도시국가에서는 그 우르가 이게 그 달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비롯된 게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요, 원래 그 이렇게 만신전이 있는데, 이게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신들을 섬기는데, 그날의 첫 시간이 그 월신이 닿으면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원래 수요일은 뭐예요? 수성신을 섬기는 날이 첫 시간이 닿으면 이게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신들을 딱 갖다 놓고 이 느부갓네살이 만신전을 만들었어요. 만신전. 그러면서 이제 그 신전들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그 쌓았죠. 이게 높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구랏이라고 그러죠. 지구랏. 이런 그 고탑 신전을 이렇게 쌓아요. 근데 이 바벨론의 신바벨론 제국의 아주 제일 높은 신전은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맞죠?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전이 있었어요. 제일 그 높은 그런 신전이었는데, 이 뜻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고 하는 에테메난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에사길라라고 하는 만신전이 있었는데, 요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르시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점토판에 의해서 고대 이 에사길라의 만신전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7층으로 되어 있어요. 7층으로.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이 마르둑 신이 있는데 높이가 15피트예요. 예. 근데 그 밑에 이제 7층 이제 신전이 있는데, 근데 맨 아래층에 보니까 토성신을 그 위한 신당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신, 화성신, 또 그 태양신, 또 금성신, 수성신, 달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 목, 화, 일, 금, 수, 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전이. 근데 이제 이 종교를 이제 하나로 묶고 통합을 하고 제국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각자의 신들을 다 존중하면서 이제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그 신을 숭배하는 이 시간을 갖는데, 그날의 첫날에 이게 쭉 이 시간이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때는 이렇게 토성신을 섬기는 날이 첫 번째고, 어떤 때는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첫 번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곧 요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그 순서는 토, 목, 화, 일, 금, 수, 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역사를 보면은 일요일은 언제서부터 첫째 날이 되었냐면 콘스탄틴이 만든 그런 그 달력에서부터 첫째 날이 되었어요. 원래 이제 이런 그 문화가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시대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로마는 율리우스 케사르에 의해서 10개월 8일 제도의 달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몇 개월이라고요? 10개월 8일 제도.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고대에 이제 이 바벨론의 천문학하고 점성술, 뭐 이 점성술도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연합해 가지고 이런 달력을 만들었는데, 근데 콘스탄틴 황제에 와서는 이게 12개월 7일 제도 달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원래 첫째 날에 태양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달력에 이런 그 사진들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선교 다니고 이제 몰려다니고 하면서 지금 어디 자유가 있는지 막 또 뒤져봐야 돼. 이런 그때 당시에 그 콘스탄틴 달력을 제가 봤어요. 근데 태양신이 뭐 둘째 날인가 뭐 언제 있었는데 이걸 첫째 날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래서 일요일이 태양신이 가장 존경받는 첫째 날에 위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요일은 첫째 날이면서 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요일을 우리가 무슨 데이라 불러요? 썬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이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원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종교에서 만들어진 거 너무나 분명하죠. 성경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가 태양신이 되어가지고 숭배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뭐 고대 이집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돔 뭐 성을 뭐 건축하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돔이 그게 원래는 아툼의 집, 태양신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태양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로 내려오면서 이 로마도 그 당시에 이 미드라 신이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내려왔지만 아주 널리 섬기고 있던 종교가 이 태양신교였고, 그 다음에 12월 25일은 그때도 대단한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12월 25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목자들이 밖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계절로는 12월 25일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계절적인 어떤 이런 걸로 봐도 12월 25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현대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많은 그 이교적인 그 유산을 대물림했고
기독교가 어떤 이교로 옷 입혀지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되어 온 배경 가운데는 남방 유다의 타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남방 유다의 타락을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8장에서 읽어봤지만, 아니 이 성전에다가 뭘 세워놓고 있어요? 이렇게 태양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게 북문에서, 그리고 뭐 제사장 25명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뽑아놨더니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등지고 이렇게 뭘 섬기고 있어요? 동방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우상 숭배의 문화는 사실은 이제 그 남방 유다의 문화에 있어서 아주 뿌리 깊이 자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그 뭐 남방 유다에 이제 가장 그 타락했고 우상을 많이 섬기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요 성전 두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던 왕이에요. 막 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는 이교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그 신에게 바칠 때 이렇게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뭐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이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일어났는데, 아몬은 이제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그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돼요.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 요시야는 12살 때에 그 개혁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크게 그 개혁에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 그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이제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구국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예레미야 같은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세워놓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생수의 근원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런 그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에서 돌아와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사실은 이 그 요시야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섰어야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릴 때에 율법책을 읽고 거대한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켰지만, 근데 이제 그 요시야가 이제 이 신바벨론 제국이 막 이렇게 이제 신흥 제국이 커가지고 막 올라올 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보좌의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신바벨론 제국을 도와서 애굽이 이제 그 올라올 때 이 중간에서 이제 이 요시야가 나가서 이제 느고 2세를 맞아서 싸우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거기서 전사하고 말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가 있었고, 또 예레미야는 이제 그 기원전 626년에 이제 부름을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레미야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그런 인물이 태어나는데 3년 뒤에 다니엘이 태어나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을 때는 다니엘이 15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 위기의 국가를 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기별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그 여러분 하박국서 이런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을 칠 때 얼마나 참혹한 현상이 그 벌어지는가를 거기 쭉 묘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이 사람들을 모을 때 이렇게 그 열국을 이렇게 사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는데 이렇게 바다에 큰 이렇게 그물을 내려뜨리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낚듯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물고기 떼처럼 몰아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이렇게 낚아채고 막 그런 그 장면들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징조, 마지막에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놀랍게 펼쳐지는 게 이게 하박국서예요. 예. 그 다음에 스바냐서도 그런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예레미야의 기별이나 그런 스바냐 선지자의 기별, 하박국 선지자의 기별, 특별히 요엘서의 그 뭐 이 바벨론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올라가지고 다 먹어치우고 막 그런 것들이죠. 예. 뭐 이 요엘서도 사실은요, 그 남방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목격하고 만날 것인지 그 예언이 너무나 이렇게 잘 펼쳐져 있어요. 예. 그런 배경 하에서 이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605년에 이 탈무드에 의하면 그가 한 17세. 그때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까 다니엘은 이제 역사를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 가운데 서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의 이 정책은 뭐냐면 이제 각국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통치할 수가 없고 또 그들에게 사상적으로 바벨론의 옷을 입히지 아니하면 제국의 통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남방 유다에서도 왕 앞에 모셨을 만한 몇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 바벨론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뭐 4절에도 보면 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에 통달하도록 해요. 여러분 이 세상 교육도 도덕 교육 시킵니까? 예. 요즘에 뭐 다 인성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인성교육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떤 게 인성교육이냐면 교육의 목적은 뭐냐? 참 교육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도록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항상 의를 위하여 굳게 서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정의를 위해서 쓰고 옳은 일을 위해서 굳게 서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참 교육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식 교육은 뭐냐면 이 사단이 조정하기에 가장 좋은 인물로 아주 세련되고 매너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바벨론식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쳤는데 이 갈대아 사람을 이제 칼투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칼투족은 제사장이나 천문학자나 마술사 같은 특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류층의 교육을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사람들을 이제 이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자, 이 사단은 이스라엘의 성소에 우상이 들어오고 해서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지는 무슨 성소예요?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슨 성소? 인간 성소예요. 인간 성소. 그러면 여러분 이 인간 성소를 더럽히기 위해서는 인간 성소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네. 사상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사상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귀로도 들어가고 눈으로도 들어가죠. 근데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는 이렇게 이제 육류 문화, 특별히 우상의 신전에다 바쳐지는 각종 요리된 그런 그 화려한 음식들, 그러니까 이게 신전에 드려지는 그런 음식들이 뭐 얼마나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겠어요, 그죠? 옛날에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술은 이렇게 우리 지성을 마비시키고 영성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제 이 육식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잘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도요, 하나님께서, 야, 인분에다가 그 떡을 구워 먹으라 그랬더니, 그 에스겔이 그랬어요.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한 것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고기하고 술 먹어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 뭐예요? 자기 도덕적으로, 품성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이 한 시대가 몰락하고요, 병이 들어가고 영적인 쇠퇴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먹는 것이 영성에, 품성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도 배우는 게 좋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와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제 밤에 이제 유방암이 한 4cm 정도 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늘 마을에 이 기별을 듣고 자기는 이제 이미 저녁을 안 먹기 시작했대요. 근데 아예 저녁엔 과일도 안 먹는데요. 근데 자기가 막상 그런 결심을 하니까 주변에서 계속 이제 막 수술을 하라고 이러니까 이제 하늘 마을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확신 있는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을 이제 가다듬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어제 낮에 또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대장암이시고 심장에다 스텐트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체질을 빨리 안 바꾸면 항암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꼭 오시라고 정말 돕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병원 가가지고 의사하고 얘기 듣다가 자기가 넘어갔대요. 그래서 자기 그냥 수술을 하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참 답답함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까? 진짜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구원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의사가 구원자고요? 항암제가 구원자고 수술이 구원자고 이게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종교와 자기의 삶이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딱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며칠 전에 우리 장모님이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이제 다비다 이렇게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다비다 하니까 참 좋죠. 도르가의 다른 이름이 다비다거든요. 근데 우리 이름은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을 부르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의 그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자기 삶의 신조를 담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요, 이름을 바꿔줘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칭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이름을 신앙 안에서 다 지어줬어요. 다니엘, 하나냐, 이사엘, 미사엘, 아사레 이렇게 바꿔줬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이름을 벨드사살, 벨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벨은 나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디 벨이 보호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은 자기 이름자에 벨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은 꺾였어요. 맞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사드락은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그랬는데 사드락은 무슨 뜻이냐면 월신을 경배하는 자. 그래서 제가 어디 7층 신전이 있는데 거기 한 층이 뭐예요? 월신이에요. 월신을 경배하는 자.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는데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 바친 자. 요즘에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 바친 메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술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 메삭이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사레는 아벤느고예요. 아벤느고는 나부신의 나부신의 종이라는 뜻인데 이 나부신이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7층 신들이 7신이 있고 거기에 마루둑 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이름을 뭘로 다 지어졌냐면 이게 너는 이 신의 종이 되고 너는 저 신의 종이 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 다 이렇게 각자 이게 만신전에 있는 그런 그 신들을 섬기는 이름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육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학위제도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학위제도는 사단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나이 먹어서까지 완전히 머리가 굳어질 때까지 자기 종을 만드는 이게 하나의 체계화된 이 사단이 만들어내는 사상 체계예요, 이게. 우리 사실은 이게 교육의 정체에 있어서 이 교육의 정체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혼미한 그런 교육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최고라는 걸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음식들을 거부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이제 구한 다음에 환관장에 가서 그때 환관장이면 한 국무총리쯤 되는 그런 자리죠. 가서 제가 이런 음식을 먹기 싫은데 제가 좀 이렇게 이 채소하고 좀 물을 좀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다가 너희들이 이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초췌해서 병색이 있고 빼싹 마르고 하면 내 목은 날아간다.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환관장이 또 세운 감독에 가가지고 감독님, 우리에게 이 채소하고 물을 주어서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얼굴이 다른 동물들의 얼굴보다 더 좋으면 저희가 계속 이걸 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열흘 동안 그들은 기도하면서 채소하고 물을 먹은 거예요. 저는요 이거 실감 납니다. 육주인만 채소하고 물 많이 마시면 피가 맑아져요. 맞습니까? 사실은요 열흘만 채식을 해도 얼굴에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 녹아 들어가고요 뼈밀도가 올라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면서 얼굴빛이 달라져요. 맞습니까? 진짜 이 하는 분들 와가지고 며칠 과외식하고 보식하고 한 열흘 지나면요 여기서 홍조가 떼면서 얼굴이 윤택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윤기나고 좋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침례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부목이었고 우리 교회에 교인이 3만 명이었는데 가는 데마다 목사님 오셨다고 막 이 상다리 부러지게 고기 해가지고 차려놓는데 그거 먹다가 자기가 위장이 빵꾸 났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이 건강개혁에 대한 기별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채소만 먹는데 이렇게 얼굴이 윤기가 난다는 거야. 그 정말일까요? 그런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씨름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수확물을 거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이 공립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한 것만 아니라 여기 이 성경을 보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그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 알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 참 종교냐 참 종교가 아니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 이정표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걸어가야 될 이정표가 예언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이 배가 산으로 가요. 부산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다니엘은요, 지혜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들, 비밀한 지식들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이 세상에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의 그 이정표대로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곧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 통쾌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뭐냐?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계단이 뭐냐? 우리 생활 가운데 음식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은요, 거기에 이 침례 요한의 모델에 보면요, 이게 시골 생활. 예.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 동안. 근데 레위기 26장, 역대하 36장에 왜 70년인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제 이 70년 동안 포로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70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이 레위기 26장하고 역대하 36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 이제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런 그 벌을 70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안식년이면 490년이죠. 안식년이 7년마다 오니까 77이 49니까 490년 동안.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부터 남방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 왕정 시대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땅을 척박하게 만든 죄가 있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은 비료 뿌리고 농약하고 제초제 뿌리고 이거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거 큰 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로소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한 죄도 심판을 받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 성소를 더럽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성소를 더럽힌 그런 죄들이 다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더럽히는 죄들,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는 죄들, 무분별한 열심과 극성을 가진 죄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쉴 때 쉬셔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예요. 병 들어갖고 일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개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이에요. 이런 개혁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보조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기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내라 머리를 잘 인도하기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지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살고 그 믿음을 행사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상이 주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국은 망하고 그들의 자랑인 성전은 회파되었어도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인간 성소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로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이 비친 예언의 빛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고 그 빛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빛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으나 그러나 그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세상의 최고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세상 열국을 움직이시는 분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드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일을 할 때 그 일이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업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참으로 배나 노력을 하고 배나 시간을 쏟아 부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일치월장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이시여, 오늘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자녀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병든 마음을 몰아내시고 건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시여 하늘 계신 곳에서 들으시옵고 하늘 마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신장로님으로부터 비롯하여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이끌도 하나님의 전에 오신 그분들의 병을 하나님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고쳐주시고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용기 있게 찬양하는 자의 그 입술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섭리와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난 이 기별이 세상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는 살리는 기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뭔가 마음을 주님 앞에 구발하여 드린 백성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